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의 환상 8가지 환상 중에서 8번째 환상까지 했고요. 오늘은 오늘부터 예언의 말씀이죠.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인데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옵니다. 그들이 아니고 그가가 누구냐면 주님께서 한 가지를 낸다. 그 이름이 가진 한 사람을 낸다 했는데 그 이름이 브랜치예요. 그 이름이 가진 한 사람을 낸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6장 9절 15절 말씀인데 오늘 6장 마치고요.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잘 보세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다음에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왕이죠. 왕자에 앉아 다스리는 왕인데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왕이신 분인데 제사장이 되리니 했죠. 왕이시며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죠. 그 구약에서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죠. 왕과 제사장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왕이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된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또 주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잘 간직하고 쌓아두고 또 이것을 또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큰 권능으로 일하신 주님, 저희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고 참으로 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6장 전반부는 내 말과 병거들 환상이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대언자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머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은과 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장면은 출애굽기 26장 9절, 레위기 8장 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모세한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또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그의 의마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거죠. 대언자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스가랴는 대언자 겸 제사장인데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위해서 관을 만들어 씌워주라는 주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스가랴는 이전에 이미 이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만들어 씌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신 그런 장면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스가랴 3장 5절. 스가랴 3장 5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전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주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복을 바꿔 입히셨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달라고 구했고 주님께서 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5절 말씀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거 스가랴의 간구 기도였죠.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머리에 관을 씌우고 대제사장인데 머리에 관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이 환상 가운데 이미 한번 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스가랴 3장은 환상 중에서 본 일인데 지금 스가랴 6장에서는 직접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제 은과 금을 취해서 관을 만들어야 돼요. 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이 관은 제사장의 모자가 아니라 왕관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왕관이죠.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 제사장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전 건축자가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자는 또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 일 뒤에 거든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그 재림이죠.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그 다윗 왕자를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했습니다. 그분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것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굴리니 모든 이 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랍니다. 이 일을 향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세우고 건축한다. 이 일은 누가 한다? 이 일을 향하는 나 주가 말하노라.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 행하시는 분이죠. 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주님은 그날에 내가 이렇게 세우고 건축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건축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왕국의 건축자이시며 킹덤 빌더란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템플 빌더죠. 그 킹덤 빌더고 템플 빌더다 말입니다. 그날에는 언제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광야의 성막은 모세가 세웠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은 총독 스룹바벨이 건축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에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원래는 2014년이라고 했다가 2015년이라고 했다가 올해도 낡았고 그죠? 얼마 남았죠? 그럼 내년 2016년 2014년이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고 2015년 같고 2016년 지금 이러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 성전은 대환란전에 지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거하며 자신을 높여 하나님으로 보일 성전으로 일명 적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성전 지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생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 지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이 크리스천들까지 부하내동해가지고 성전 짓는 날을 고대한다느니 기대한다느니 그날이 오기를 이런 황당한 소리 해대면 골치 아프죠. 어쨌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했는데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 이 시점 사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인이 그 표적이 이겁니다. 이거면 무조건 마치 민방위 훈련을 때 우리가 적색경보 사이렌 올리듯이 아니면 공습경보 올리듯이 튀어야 돼요. 무조건 어디로 산으로 튀라 이거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멸망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이에요. 그때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도망치라 말이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스룹바벨이 건축하고 헤롯 왕이 46년간 증축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시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감하죠. 어떤 사람은 은혜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드디어 한번 표적 제대로 보여주려나 보다. 응? 주님이 진짜 3일 이거 헐어버리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우면 유대인들하면 예수님 다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당당하게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듣는 건 뭐였습니까? 정말 이 성전, 이 헤롯이 증축한 이 46년간 증축한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죠? 완전히 하나님 아들 아니면 사기꾼이죠. 안 그래요? 응?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면 어때요? 백악관 정도야 아닌가? 뉴욕시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러면
진짜 그렇게 한다면 뭐 엄청난 거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씀하시냐, 주님 진짜 그거 하시려나,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재건축을 하는 이 재건축자 예수님, 재건축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한순간에 성전을 헐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주님께서 친히 재건축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헐라고 하였던 성전은 아무도 헐지 않았는데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느냐 하면 이 성전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다 파헤쳐버린 거예요. 병사들이 정말 사살 다 파헤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참소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을 기소할 것이 없었는데 기소할 것이 대부분 다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능한 변호사만 있어도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변호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법 재판이었는 거죠. 국선 변호사도 없었어요. 고소하는 모든 고소 내용은 대부분 다 증거 불충분이었고 모함이었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면 이거는 증거 불충분도 아니고 증인이 넘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르되 이자가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예전에 너무나 당당하게 다 들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어서 빌라도 앞에다 이걸 탁 외쳤어요. 이자가 말하길, 이 디스펠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놈의 자식이 말하길 이거예요. 이놈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에다가 메시아를 참칭한 거짓된 자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사형 집행권이 없었고 재판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자기 힘으로 처단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빌라도에게 가져왔으니까 우리 법에 따르면 이놈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로마 법은 투석형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소자들이 고소자들이 기소까지 해버린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을 때 또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면서 또 그 내용을 또 주님 앞에서 네 거짓말했지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조롱을 했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단 한마디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이거. 주님은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신이 템플 빌더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짓말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거짓된 자고 혹세무민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이 한마디로 그분을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전부 다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그럼 제자들도 전부 다 그 말에 대해서는 네 스승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제자들 뭐라죠? 꼼짝 못하는 거죠. 하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말이죠.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대적자들은 주님을 욕할 만한 어떤 증거이나 어떤 증인도 확보하지 못했고 어떤 그 사소로운 어떤 책잡을 사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줬고 고소하고 못 박혔을 때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건 주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뭐 주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한복음 2장 가장 예수님 자신을 공격할 만한 빌미를 준 말씀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후까지 계속 박힌 상태에서까지 계속 이 말씀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잘 보세요, 성전인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이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믿기 전까지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단 말이죠. 그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스룹바벨 성전과 그것을 증축한 헤롯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대언자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전을 주님은 왜 헐라고 하신 겁니까? 왜 헐라고 하셨나요? 이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 없다 이거죠.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은 율법은 이걸로 끝이다 이거. 성전을 헐라 그 자체가 이미 뭐죠? 성전 시대가 종언, 구약 시대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안에 이렇게 세운다는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는 건물 성전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은 어느 지역 어떤 도시에 결코 건물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건물은 집회 장소나 모임 장소이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회중의 모임이 뭐죠?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이면 이게 말씀 침례교회라고요. 여기서 모이면. 우리 이 모임이 그대로 야외에서 모여도 그게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요게 말씀 침례교회인데, 여러분이 말씀 침례교회인데, 이 말씀 침례교회는 어디서 모이냐면 여기서 모여요. 이 알론드라길에 여기서 모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침례교회는 어느 집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말씀 침례교회는 바닷가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창회라고 그러죠. 그럼 동창이 모이면 그게 동창회죠. 근데 동창회 모임 장소는 어디로? 어느 다방, 독수리 다방으로 오시죠. 그래 뭐가 되는 거죠? 독수리 다방이 동창회는 아니에요. 독수리 다방에 모인 그 동기들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동창회죠. 그럼 교회는 뭐죠? 이게 교회는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로 근데 그들이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뭐 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끼리 모였다. 우리는 이름을 말씀 침례교회라고 한다 이거야. 이 말씀 침례교회가 모인 거예요. 말씀 침례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뭐 56기 동창회 뭐 그러면 56기가 모인 거고 뭐 70회 한 70회가 모인 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 침례교회 요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여라 이래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 모이기 얼마나 좋아해요. 몇 명만 모여도 개 모임하고 뭐하고 하요. 이쪽에서 우리도 하나 따로 만들자 이거 모이고 말이죠. 모임 흩어지면서 우리끼리 따로 또 하나 만들까? 이 모임 하면 한국 사람은 둘 모이면 모임이 3개 생긴다잖아요. 사람 둘 모이면 모임은 3개 생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뉴욕에 뭐 그 나왔죠. 이 비관세 조직 오거니제이션 등록하는데 왜 코리안 모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코리아자 붙은 게 코리안 무슨 모임.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세청에서 그 밑줄 짜자자 보니까 하도 많아서 이거 조사 좀 해보라 그랬대. 거기 코리안이 몇 명인데 모임이 왜 이렇게 많은? 무슨 커뮤니티 비과세 커뮤니티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등록, non-profit 오거니제이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맞아. 모임이 2사람 모이면 3개 모인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모임이 어쨌든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교회냐면, 그런 모임이 다 교회예요? 성도 모임이 다 교회. 그건 또 아니죠. 그 모임의 모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죠. 모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뭘 위해서 우리가 하나 모입시다. 이렇게 그 모임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까? 하면,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지.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지. 근데 이제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제 하도 이 부동산의 마인드가 한국 사람에게는 박혀 있는지라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성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냥 뭐 교회는 그냥 모이자, 다음에 뭐죠? 2번째 짓자예요. 모이자, 모아라, 돈 모으는 거죠. 다음 짓자.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니야. 그거 하면 이제 목사님들 할 일을 다 안 느끼러서 또 다른 데가 하나 지어야지 이러는 거야. 뭐 1년 평생 한 5개 지으면 내가 이래면 너 교회 성전을 5개나 봉헌했다. 6개 봉헌. 성전 또 전문 목사가 있어요. 뭐 평생 한 번도 못하는 목사도 있지만 그런 분도 있거든요. 주님의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우리 이게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모임이 되다가 안 모여요. 뭐가 깨졌어. 그럼 이제 교회가 와야 되는 거지. 모임이 형성되느냐 와야 되느냐 그거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와야 된 적이 없는 교회, 한 번도 이 교회가 깨진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교회 한 적 이후로. 근데 소문에는 뭐 윤목사 교회가 4번 깨졌다, 5번 깨졌다 그래. 소문은 다 유언비어입니다.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 왜? 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나하고 마늘만 있으면 일단 교회 같대. 그런 혹시 보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교회들은 뭐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개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물갈이를 많이 했지.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이건데 주님은 어느 지역 어떤 도시에 결코 건물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너희 도시에 너희 지역에는 너희가 성전을 세우라 이런 말이 없다 이거죠. 그런 명령은 없다 이거죠. 교회 건물은 집회 장소나 모임 장소이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이 가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구절은 그냥 자동으로 세 구절이 촥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면 그 다음 뒤로 가서 6장 19절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자동으로 세 장면이 착 그냥 연결이 착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뭐라고요?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경은 주의 성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다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은 누구다. 성전은 누구에 관한 것이지 어디나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주의 성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너무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그것만 너무 화장빨 하나 근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화장하고 성형하고 옷 걸치고 그게 다 성전공사 성전 치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이 성전은 그럼 누가 건축해 갑니까? 누가 건축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6장 19절 뭐 자도로 넘어가는 구절이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 몸이 뭐라고?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제3성전은 그들은 무지와 불신 가운데 예수를 못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헐라고 하신 성전을 짓고자 하며 거기서 다시 죄로 인한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면서 It is finished.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건 끝났다 이거예요. 죄 속죄물도 끝났고 율법도 끝났고 finished 다음에 구약의 율법과 희생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림자로서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 스가랴에 나오는 본문의 건축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는 재림 때에 나타납니다. 주의 재림 때에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주어졌던 율법이 신약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는데 천연왕국 때에 다시 지켜지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불신하고 왜곡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다시 등장하고 동물 희생물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말이죠. 안식이 나오고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 당황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고 이미 온 것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다. 그 말은 뭐죠? 다가올 일들. 언제 다가오는데?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 속에 속해 있느니라 했죠. 우리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다고. 우리는 그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자, 스가랴로 갑니다. 스가랴 6장 9절 말씀.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 병과 말들의 환상을 본 후에 다시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을 했습니까? 와서 이르시되. 와서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르시되. 주어가 말씀이고 동사가 이르시되죠. 주의 말씀이 saying 말한다 이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인데 주의 말씀이 말했다는 이 말씀에 각별히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말했다. 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누가 이야기 좀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외경을 뭐 이렇게 소설처럼 읽는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읽으면 소설처럼 읽으면 뭐 재밌죠. 저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외경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또 요즘 갑자기 또 어제 오늘 제가 외경을 한번 쫙 읽었어요. 정말 뭐 수준 낮죠. 뭐 외경은 뭐 성경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외경을 논해 놓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왜 외경은 성경이 아닌가 정경이 아닌가인데 외경이 15권입니다. 15권 중에 12권, 3권은 빼버리고 12권만 캐톨릭 성경이 구약에 들어있습니다. 그 캐톨릭은 외경이 아니죠. 성경이에요. 정경이라고.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사리를 39권만 The Old Testament 이래 쓰고 and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포크리파하고 외경을 딱 넣고 뉴 테스먼트 이렇게 했어요. 그 아포크리파는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뭐라고? 올 테스먼트가 아니라고. 뉴 테스먼트도 아니고 아포크리파 사이에 들어있다고. 그거 빼버린 거죠. 구약에서. 구약은 39권, 신약 27권이다. 그럼 사이 이거는 뭐냐? 아포크리파라고. 외경이라고요. 외경이라고. 그 성경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 여러분 질문하면 1611년도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외경이 들어있다고.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구약에도 안 들어있고 신약에도 안 들어있다고. 어디에 들어있다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있다고. 구약도 아니고 그건 신약도 아니에요. 그냥 외경, 독자적으로 외경으로 들어있다고. 근데 그 외경 읽어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딱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눈을 심한 게 단 그 15권에서 단 한 번도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가 없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가 없어요. 그 말도 없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도 없어요. 그건 구약의 대언자들의 대언 기법이 아닙니다. 그 15권의 그 외경 그 저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지들이 주께 받은 말씀이라고 말 못하는 거죠. 주께 받은 말씀은 아닌 거죠. 그 외경의 수준은 뭐와 같은가 하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가끔 천국과 지옥 간증한 사람들 보셨죠? 천국 직접 보고 왔다잖아요. 환상 보고 뭐 했다면서. 그거를 글로 쓰거나 책으로 쓰면 뭐가 되죠? 그럴싸한 글이 되죠. 이걸 성경이라고 집어넣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건 사적인 계시지. 사적인 계시고 한다고 그 사람이 성경 지식 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안 지식 하고 자기가 봤던 꿈이나 환상 가지고 막 글을 남겨요. 그러놓고 뭐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께 내게 보여준 진성한 계시다.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묵시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포크리파라 그럽니다. 감추어진 뭐를 자기가 봤다 이거죠. 그걸 아포크리파라 그래요. 그런 책을 이제 사실 훨씬 많은데 추려놓은 게 15권인데 구약 유대인 누구도 유대 성경에 이 마소라 원문에 외경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서 외경 있냐고 유대인 성경 어떤 유대인 성경에도 외경이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된 외경은 없습니다. 외경은 원문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경 어쩌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혹세무민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긴 또 그런 걸 속이고요. 제가 아는 형제도 한번 지금 뭐 성경 번역한다는 청주에 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왜 외경은 성경이 아닐 수 아니겠는가 이러고 있어요. 그건 읽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 이게 없다고요. 아예. 그 자체 내적 증거에 없어요. 성경 아닌 거지. 말씀에 잘 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노라. 주의 말씀이 대언 자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10절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또 같은 날에 와서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헬데, 도비아, 여디아는 모두 바빌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인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들인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디아라는 이름은 에스라 2장 36절에 나옵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이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취하고 그날에 바로 와서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스바냐 아들 요시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이고, 스바냐라는 사람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이제 다 잡혀갔는데 좀 이게 이 스바냐 아들 요시아 입장에서는 참 이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이었어요. 이 스바냐가 세컨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호위대장 느부라사단이죠. 느부갓네살의 호위대장이 귀족들하고 이 제사장들이 붙들려갔습니다. 붙들려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 25장 18절에 보면 호위대장이 수제사장 세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이랬어요. 이 구절 예레미야 52장 24절에 나와요. 호위대장 수제사장 세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문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하맛 땅에 리블라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스바냐 이렇게 죽었고, 그 사람 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 이 요시아는 이제 포로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스바냐 아들 요시아 역시 당대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함께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아가 요시아가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의 제사장들 중에서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자, 11절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이 관할 때 이 크라운입니다.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씌우라는 거예요. 헬데, 도비아, 여디아에게서 취한 물건을 가지고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게 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아론의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쓴 관은 아마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로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고운 아마로 관을, 고운 아마로 좋은 모자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반바지를 만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이나 모자의 재료가 고운 아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은과 금을 취해 관은 아마가 아니라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금은으로 만들어진 관을 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서 예수로 예표입니다. 은과 금은 각각 구속과 왕권을 예표합니다. 은은 구속의 몸값으로 사용됩니다. 금은 신성, 왕권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은과 금입니다. 13절에 보면 왕좌에 앉으신 제사장이 보입니다. 예수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삼중 직무를 가지셨는데, 왕과 제사장, 대언자, 왕 플러스 제사장 플러스 대언자, 이걸 한 단어로 이퀄, 왕 플러스 제사장 플러스 대언자를 이퀄하면 어디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크라이스트입니다. 왕과 제사장 대언자를 합치면 그거를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땅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성전에 가신 적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섬기시거나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이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표시만 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 제사장이란 구절만 딱 표시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백성들의 죄들로 화해를 이룬 대제사장입니다. 3장 1절. 예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3장 1절 그렇죠? 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4장 14절.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장 15절.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데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다음 5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세습이죠. 세습이거든, 세습. 예수님은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다. 5장 1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을 분류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이 말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 겸직이다 이 말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대제사장 이 말입니다. 7장 27절 예수님은 자기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9장 11절 예수님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 이미 온 건 말고요. 이미 온 거는 끝났고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천연왕국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천연왕국에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10장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신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다시 스가랴로 와서 6장 12절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스가랴한테 주님 주신 말씀인데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말이에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것이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인 줄로 받는 거죠.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 자기는 가지가 아니에요.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대언자가 백성들에 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명에게 전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름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시의 줄기, 다윗의 가지, 주의 가지라 불리는 한 인물이 이 땅에 와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는 이름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2번 나오는데 2번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에 한번 스가랴 3장 8절에서 환상주에서 이걸 한번 봤죠. 이건 스가랴가 본 건데 스가랴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이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주님께서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 땅에 어떤 누구 아니고 주님이 친히 가지를 내가 내 종 가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가지를 낸다. 이 가지란 말. 주님은 보라 내가 곧 내 종 가지를 내리라 했는데 이름이 가진 사람을 주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내신다. 이게 뭐죠? 출생이죠. 가지란 일상 언어에서 뭐냐면 자식과 자녀란 뜻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이건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지 많은 나무 할 때 가지 많으니 뭐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지가 뭡니까?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거예요. 얘는 많다는 개념이 몇 명이 많은 거죠. 저 자네슬레 같은 경우는 형제가 10몇 명이었는데 자네슬레가 맞이였거든요. 그 자기가 일기 전월에 보면 자기는 평생 자기 엄마에 대한 기억이 평생 배불러 있는 기억밖에 없어요. 항상. 근데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영국에서 난 사람들이었어요. 잔 웨슬레니, 찰스 웨슬레니, 전부 다 아주 난 사람들이었지. 그래가지고 맨날 그 웨슬레 엄마 이름이 수잔 웨슬레거든요. 수잔 웨슬레 양육법 이런 거나. 또 한국 사람들 근데 관심이 많잖아요. 수잔 웨슬레 양육법 그런 거 나오고 그래요. 가지가 뭐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보라 내가 곧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낳으실 한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 내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인 자가 누구냐? 이 아리까리하죠. 구약에서는 아리까리해요 이게. 신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약에서는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로 갑니다. 4장 2절 11장 1절 이사야 4장 2절 11장 1절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 위하여 힘이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날에 알죠? 그날이 언제인지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이 말씀은 그날에는 재림의 날이고요. 초림 때 주님의 모습은 어땠죠? 초림 때 주님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 흠모할만 아름다움이 없었더라 했어요. 재림 때 주님은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주의 가지란 말은 주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란 뜻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뒤로 와서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한 가지. 이시의 줄기에서 난 막대기 그의 뿔에서 한 가지는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 가지신 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3장 5절 예레미야 3장 5절 33장 15절 두고 적습니다. 예레미야 3장 5절 33장 1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내가 다윗에게 뭐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하나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라고 하심으로써 그가 다윗의 씨에서 나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 가지가 한 왕이시라고 합니다. 이 왕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대에 앉으시거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재림의 문명이고 예언의 구절들입니다. 예수는 유다지파의 사자여 만화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 날들과 그때에 언젠지 알겠죠? 다윗을 위하여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의를 집행하리라. 이미 앞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스가랴서로 와서 6장 12절 말씀 스가랴 6장 12절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인데 이거는 이름이 가지인데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났어.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란 겁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 그의 이름은 가지라는 거. 그는 사람이다.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서 자라난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 그는 이시의 막대고 그의 뿔에서 나온 가지라는 겁니다. 이시의 자손이면서 사실은 뿔이라는 거죠. 자손이 어떻게 뿌리가 돼요? 그게 독특한 거죠. 자손이면서 뿌리다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죠. 의의 가지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인 가지다.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주의 가지다.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정보를 모아서 그의 정체를 규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천사의 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내 종 가지는 사람인 가지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향하는 가지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일을 하는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재림 때 그분은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할 겁니다. 다시 12절 6장 12절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 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하니까 보라 이 사람을 behold 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때 백성들은 그분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셨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꽃미남이 아니었던 거죠. 평범한 인물에도 모사한 겁니다. 야, 이거 뭐 장가하기 어렵겠네요. 뭐 이런 수준. 예수님 인물이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잘생겼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위안을 받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잘생겼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를 얼마나 주셨는지 알겠죠? 예. 근데 자꾸 나보고 못생겼다는 우리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생겨 놓으니까 이게 날 닮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원망스러운지. 아,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형해 주겠다 약속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속사람을 가꾸면 다 인물이 좋아진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별거 없다고 타고난 건 어쩔 수 없고 후천적인 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에서 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죠. 이 말씀은 지금은 현재 시작 시대에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 영적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고 영적 적용이죠. 문자 그대로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재림 때 교리적 적용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자 그대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이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했듯이 주님께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결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건축하는 두루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13절 6장 13절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대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대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재림하신 예수는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며 자기 왕대에 앉아 다스릴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왕의 직무입니다.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이 말씀은 왕이신 분이 또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십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4절 또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그가 왕자가 된다.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여 모든 작은 그릇 즉 잔으로부터 큰 병이리까지 모든 것이나 모두가 예수에게 걸려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못이야. 다 예수에게 걸려있대요. 그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집에 열쇠를 자신 어깨에 가지신 분,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분, 영화로운 왕자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는 계시록 3장 7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훗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그게 어느 랍비한테 물어도 어느 제사장 어느 서기관한테 물어도 그 외에는 답을 못해. 그냥 장차올 메시아 그게 끝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누군지를 정확히 나오죠. 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이 구절이 딱 해석하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그가 자기 왕대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씀은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의의 왕국의 모습인데 유대인들은 이 왕국이 언제 임할지 반복해서 물었고 제자들은 이 왕국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갈구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25장 31절. 이 왕국의 왕자를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국, 그 왕자에서 너희들에도 왕자가 하나씩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있으라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 12지파를 재판하는 전부 족장 왕이 되는 거죠. 지파별 왕이 되는 거다. 12사도가. 예수님 이때를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리제너레이션 하는 때다. 중생이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는 다시 나게 하는데 즉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 땅에 중생하는 그런 때입니다. 25장 31절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이러거든. 초림 때는 주님께서 3년 만도 십자에 못 박히시고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적이 없습니다. 앉지 못하셨어요. 그 왕국이 안 세워졌으니까 왕자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어디 앉는다?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민족들 심판하시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영광 중에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사람을 분명히 증언하신 겁니다. 자신이 바로 가진 사람이다. 영광의 왕자는 주의 왕자라 불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고 부릅니다.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이 있으리라. 다시 스가랴 나와서 6장 13절 그들 둘 사이에 그들 둘이 뭐죠?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이 있으리라. 제사장과 왕이죠. 은과 금인데 제사장과 왕 사이에 말이죠. 제사장과 왕 사이에 화평이 있으리라. 왜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 둘 사이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이랬는데 이 화평의 논의라는 말에다가 Council of Peace 이래 됐죠. Council 여기다가 논의란 단어가 상담입니다. 계략, 상담, 뭐 하여튼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이게 여기서 카운슬러가 나오는 겁니다. Council of Peace. Peace는 이제 평화죠. 화평입니다. 이게 있다.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아주 뭐 이말모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과 왕, 정치적 직분, 그 종교와 정치죠. 제사장과 왕이 겸직 하나가 된다.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한 분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완전 신정일치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과 왕이 한 분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주님 다시 올 때는 전부 다 여기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갈등과 견제가 아니고 완전한 뭐라고 통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화평의 논이란 말은 이 화평의 논이라 이 말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요 화평의 논이란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제 특히 뭐 크리스마스 하고 올 때 핸델의 메시아 측면 맨날 나오는 이제 가사가 이거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원더풀 그 앞에 콤마입니다. 그 다음에 조언자 이게 카운슬러예요. 강하신 하나님 마이티 가드 영존 아버지 에버레팅 파더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가 지금 The Prince of Peace 이 나오죠.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이 몇 가지죠? 원더풀, 카운슬러, 마이티 가드, 에버레팅 파더 다음에 The Prince of Peace 5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원더풀하고 카운슬러 사이에 콤마가 딱 찍혀있죠. 근데 보통 성경은 원더풀 카운슬러 이래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을 하나로 형용사로 잡아놓은 거지. 원더풀 자체가 이름입니다. 놀라우시니 콤마 다음에 카운슬러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방금 스가랴에 나온 거죠. 뭐요? 카운슬러하고 피스가 나온 거죠. 카운슬러하고 피스가 지금 나온 거죠. 이 구절은 지금 이사야 9장 6절은 초림과 제 이름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는 뭐죠? 초림이에요. 그 뒤는 전부 다 뭐죠? 재림이다 말이죠. 본문에서 조언자란 단어가 논의에 해당합니다. 평화의 통치자고 화평입니다. 이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다는 것은 조언자요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있다. 조언자고 평화의 통치자가 뭐라?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스가랴 6장으로 갑니다. 14절. 그 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기념을 삼으라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이름이 10절하고 비교해보면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바뀌죠. 10절에는 헬렘과 헬데와 스바냐 아들 요시아는 헬렘은 헬데로 스바냐 아들 요시아는 스바냐 아들 헨으로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름이 둘 이상 쓰인 예들입니다. 이름이 둘 이상 동주어 에노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둘 이상 쓰인 케이스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관들이 이들 제사장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기념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과 왕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념하도록 위한 것입니다. 15절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에 앉아서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절히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순종하려고 하면 일은 이루어진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려 할진대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거와 기초가 된다 이겁니다.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란 말은 온 세상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천연왕국에서는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동참을 합니다. 이사 60장으로 합니다. 이사 60장 3절 10절입니다. 이사 60장 10절 3절에 10절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 60장 3절 10절 먼저 3절 4절 봅니다.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오는 강치로 나오리라.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이에요. 빛으로 나오며 말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죠. 솟아나는 광채 예수님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곁에 있고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오고 이스라엘의 귀환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6절 8절입니다. 6절 8절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남북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제단의 모든 형태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오 요새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으로 물품을 싣고 오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무역상들처럼 오는 거지. 귀한 예물들을 들고 주님께로 오는데 주님은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0절 그때 사구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에 너를 쳤으나 내 호의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그때 타국인의 아들들이 이방인들이 말이요 내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사구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유대인들을 섬깁니다. 지상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 크게 됩니다. 자, 말라기 들어갑니다. 1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 전체를 말해요. 온 땅을 다 말할 때 표현이 뭐죠? 이거죠. 해 뜨는 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누리고 크게 되면 모든 곳에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누리고 모든 곳에서 하면 지구상 모든 곳, 지구촌 모든 곳곳에서 이 말입니다. 정결한 헌물을 누리니 내 이름이 이교돌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방인들이 주님을 위해 향을 누리고 정결한 헌물을 누리는데 스룹바벨 성전 건축 때는 이 일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 민족들도 동참을 못했어요. 주변 민족들도 예를 오전 에스라 공부하지만은 에스라의 주변 민족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 못하죠. 우리가 한다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모두가 다 이건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은 주의 몸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주와 한 영이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다가올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주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날에 그 천년왕국 때 왕과 제사장으로 공공하게 통치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이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리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왕국의 자손일지라도 어둠 속에 던져지며 이를 가게 됩니다. 언제나 순종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할 능력이 있느냐, 행할 지혜가 있느냐, 그게 힘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행할 의사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뭐 하는 거죠? 주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게 선한 소원 있고 내가 선한 결단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내가 힘이 없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다. 얘가 주님이 이루신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오셨을 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꺾였습니다. 순종하려 할진데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려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꺾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졌고 밟혔습니다. 온 세상에 밟혔어요. 걸음처럼 밟혔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혔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려 할진데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초림 때입니다. 재림 때 그분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6장 후반부입니다. 다음 시간에 스가랴 7장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 할진대입니다. 주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신다. 지금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그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문자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했고요. 또 부전의 말씀 읽고 또 그 하나의 말씀에 늘 젖어 살도록 이렇게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셨어. 저희가 부전히 말씀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해주셨어. 말씀에서 주는 참 빛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주는 참된 은혜와 그 맛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느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하시느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는 그 이렇게 살아계신 그 기록된 말씀 그것을 다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